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찬양곡을 한 곡 누군가 보내주어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 찬양 영상에 보니까 호화로운 예배당을 비추느라 분주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지 교회 건물을 자랑하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영상에 담겨 있었는데요. 교회도 사람도 뭔가 우리는 자신의 발자취를 남기려고 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 속담처럼 뭔가를 남기려고 해요. 화려한 건물을 통해서 뭔가 존재감을 남기려고 하고요.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특징이죠. 바벨탑 사건도 왜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높은 데로 거대한 건물을 쌓아 올려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죠.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높이 올라간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드러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려다 보시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세워서 그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이어가냐면 셈이라고 하는 그 민족, 그 사람을 통해서 후대 자손들을 늘려가십니다. 이 셈이라는 히브리어 뜻은 이름이에요. 바벨탑의 사람들은 이름을 내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이름이라고 불리는 셈이라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셈족을 만들어내서 결국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어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어지냐면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보다 그냥 묵묵히 자기의 이름이 주어졌을 때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취하고 인기를 얻는 자리를 탐하는 자가 아니라 쾌락을 일삼으며 사는 것보다 자신의 주어진 소명, 사명에 따라 사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값을 하는 사람이죠. 왜 내 이름을 몰라주는 거야? 왜 내가 한 것을 몰라주는 거야? 왜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거야? 라는 것은 이기적인 모습일 수 있다. 오늘 지혜자는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가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전도자는 어떤 것이 더 낫나? 전도자는 어떤 것들이 더 낫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고 초상집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고 슬픔이 웃음보다 낫고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좋은 기름이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기름은 그 당시 이익을 나타내는 말이었고요. 두 번째, 감각적인 즐거움을 나타내는 말이었고요. 세 번째, 사람들의 위엄을 부리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왕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삼아졌죠. 그래서 이 기름은 단순한 어떠한 기름이 아니라 어떤 위엄이 쏟아지고 부어질 때, 그때 사용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기름이라는 것은 사실 필요하고 값진 것이고 어떠한 지위가 주어질 때 사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소중한 것이었죠. 그런데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한 어떤 이익과 즐거움과 위엄보다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 자신의 이름을 가지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름을 낸다라는 거 혹은 이름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건 이기적인 어떠한 원대한 야망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름, 그 이름을 좋은 이름을 간직하고 그 이름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이 귀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죠. 그때 주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만나실 때 그래 내가 너를 성도라고 했는데 참 잘 살았어. 그래 내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지만 참 잘 살았어. 이런 이야기를 주님께
들을 겁니다. 지혜자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축제의 어떠한 장소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잔치집에 가고 싶어요.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함께 즐기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왜 그럴까요? 위로를 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 자리를 우리가 찾아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5절에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우리가 지혜롭고 정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매한 자들의 칭찬, 노래소리에 취해서 살려고 그래요.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아이고 당신 없으면 안 된다. 아이고 당신이 너무나 대단하다. 당신이 대단해서 당신만 있으면 다 될 것 같다. 어떠한 칭찬이 필요하지만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책망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동일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 이야기는 들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 후설이 현상학의 창시자였는데요. 그 후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객관적인 것도 사실은 객관적인 게 아니다. 객관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주관성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훨씬 더 객관적이냐? 주관적인 것은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것도 객관적이지 않다면 어떤 것이 객관적일까라고 했을 때 후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각각의 많은 사람들이 주관적인 객관성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훨씬 더 객관성을 갖고 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도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도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도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다면 그 주관적인 것 같지만 그 주관적인 객관성이 만들어져서 객관적인 것보다 주관적 객관적인 것이 훨씬 더 우리를 잘 보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언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나를 찌르고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다 외면하지 마시고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들어요. 우매한 자는 듣지 않아요. 귀를 다 막고 이렇게 듣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매한 자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곁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우매한 자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닫고 주위 사람들의 말도 다 닫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정말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찌르는 그 골수와 같은 말씀이 내 마음속에 파고 들어올 때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또한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름, 나에게 주신 직분의 값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한 자리, 축제의 자리도 가지만 그보다 더 초상집에 울고 있는 사람들의 집을 방문하는 자, 위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